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가 자주 듣는 말씀이고 자주 읽고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충격이 세월이 가면서 점점 완화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있어요. 근데 잠시 그런 나의 그 알고 있는 지식을 내려놓고 한번 그냥 이 말씀 자체를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너희는 하나님과 거기 아니면 죽는다. 늦게 왔으면 정신 차리고 들어와야지. 늦게 온 주제에 또 자기 멋대로 가서 앉아. 거기 가서 앉으면 이상하지 않아? 나만 앉아 있구나 이런 감각이 없어? 왜? 그 대목이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충격적인 말이거든요. 응? 우선 전제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 관계가 안 좋다는 거죠. 불편하다는 거예요. 응?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어렸을 때부터 듣고 알았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충격을 받질 않아요. 근데 어떨 때는 현재 상황에서 내가 그것을 누리고 충분히 만족하면서도 과거를 잊어서는 안 돼, 절대로. 응? 내가 현재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군지 확실하게 아는 게 필요해요. 그것도 잘 몰라. 아니면 알기는 아는데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요. Who are you? Who am I?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너무 익숙해지다 보면 언젠가부터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는 것 같은 착각에 빠져요. 그건 뭐 노골적으로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관계가 너무 컴포터블해지면 잊어버려. 근데 어떤 과거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과거에 묻혀 살 필요는 없지만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있어. 그죠?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잊어버리고 살면 흔히 이야기하면 배은망덕하다고 그래요. 배은망덕하다. 근데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What? 우선 언젠가 우리가 사이가 나빴구나. 근데 나빴구나 정도가 아니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인용하는 단어가 뭐예요? 원수지간이었어. 원수지간. 그냥 사이 나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저는 원수야, 원수. 그리고 우리도 그거를 노골적으로 구체적으로 주관적으로 표시는 안 하고 살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비웃고 살았어요. 물론 몰라서 그랬어. But that doesn't make it right. 응? That doesn't make it right. 제가 늘 강조하지만 법도 미국의 법이든 한국의 법이든 법도 난 몰라서 그랬다가 안 통해요. 법정에 서면. 저는 그런 법이 있는지 몰랐는데요.
그게 몰랐습니다. 안 통하거든. 근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사실 반항하면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나이가 성장할수록 하나님한테 반항하는 게 훨씬 더 노골적으로, 훨씬 더 주관적으로 못마땅한 거, 에이씨, 내가 왜 그 말 듣고 살아야 돼? 그게 이제 심하게 반항하고 방황을 하는 사람들은 나타나는 게 아주 심각하게 나타나요. 그죠?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심각하게 나타난 거야. 대학교 다닐 때 하나님을 모르니까, 야, 이 새끼야, 내려와. 하도 힘드니까, 의지할 곳이 없는데, 어떻게 내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으니까. 그랬다는 간증이 있잖아요. 내가 지나가면서, 하나님, 난 정말,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이 한번 나타나셨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안 나타나니까, 그때부터는 속이 뒤집혀가지고, 야, 이 새끼야, 있으면 내려와. 없지. 없으니까 못 내려오는 거잖아. 이거 말을 했다니까, 나 혼자? 그게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하나님과의 다툼이에요. 응? 내 영혼은 다투고 있어, 지금. 내 자신은 나의 주권을 내려놓고 싶지가 않은 거야. 내가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고 싶고, 내가 선장이고, 내가 비행 조종사고, I wanna fly this. I wanna, 운전을 해도 I wanna drive it. 그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원수였어요. 그런데 그런 원수였던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화목 제물을 삼았잖아요. 그냥 원수였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원수 아닌 걸로 하자. 안 통해. 안 통해. 그럼 법적으로 안 통해요. 윤석열은 자기 나름대로 뭐 이렇다 저렇다 많은 걸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파면됐어. 뭐 난 이런 이유 때문에 이게 있었기 때문에 계몽을 한다느니 말도 안 되는 소리 짓거렸지만 안 통했어. 그 인간은 검찰총장까지 했으니까 법을 알 거 아니에요. 안 통해. 난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그때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양심 줬잖아. 양심 줬잖아. 응? 너는 그런 행위를 할 때 양심의 가책이 있었잖아. 근데 그거 무시했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죄가를 하나님께서 대신 지불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의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하면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게 하나님과의 손과 우리의 손을 붙잡아 다시 악수를 시키면서 화해합시다. 얘가 예뻐서 화해하자는 게 아니라 저를 보고 아버지는 노를 푸세요. 너는 아직도 자존심이 살아남아가지고 네 뜻대로 멋대로 살고 싶고 하고 교만하기 짝이 없지만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는 걸 봤으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그래. 그래갖고 화해를 시킨 거예요. 그런데 좀 전에 읽은 성경 말씀 가운데 21절에 그랬잖아.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자를, 죄를 알지도 못했어.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죄를 알지도 못했어. 죄를 행동으로 지어본 적도 없고 죄라고 하는 것을 알지도 못했어. 우리를 대신하여. 그 다음에 나오는 말도 우리가 들어본 적은 있지만 충격적이에요.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른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죄를 삼으셨어.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고 너는 죄야. 너는 죄야. 죄를 지지 않았는데 너는 죄야. 죄이기 때문에 온 인류의 죄를 혼자 감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게 하셨어요. 처벌한다. 처벌한다.
여러분, 이 인간이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우리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윤석열이만 봐도 지금도 자기는 인정 안 해요. 온 세상이 다 봤는데 인정 안 해. 이재명이 뭐 때를 만났어. 근데 우린 다 알아요. 죄진 거. 빠져나갔지. 트럼프? 법정에서 빠져나갔지. 죄진 거 많아요. 거짓말로 밥 먹듯이더라고. 그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옮겨주시면서 너는 죄야. 죄는 처벌받아야 돼. 응?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너는 생명을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너는 사형 선고 받은 거야. 죄가 되셨어. 우리는 참 모르겠어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컨셉이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대속제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는 대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substitutionary salvation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내가 뛰는데 나를 대신해서 그냥 운동 경기 시합에 나와서 하셨어요. 내가 하면 내 실력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냥 동네에서 농구하는데 친구들끼리 동네 농구하는데 르브론 제임스가 나타났어 갑자기. 그러더니 I want to play on your team. 끝났어 그 게임은. 해볼 것도 없어. Yeah, that's it.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철학을 연구하고 종교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바로 이게 기독교가 말이 안 되는 거라니까요. 오케이. 예수님께서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거기까지는 내가 조금 인정해 줄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겠지. 상상이 안 가면 있겠지. 근데 얘가 의가 됐어? 의인이라고 의가 됐어? He's righteous? He's made righteous? 그러니까 생전 죄를 안 지은 거하고 똑같이 만들어 놓으셨어. 그냥 돌아가서. 응?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내가 죄사함 받았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훨씬 그보다 깊어요. 내가 죄를 졌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용서할게. 죄인 더 이상 아니오가 아니라 you are righteous. righteous. 영어로 뭐라 했어요? Become the righteousness of God.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독교를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론적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리고 이게 굉장히 unfair해 보이고 굉장히 부정적인 면이 있고 how can you do that? 대신 대속하신 것까지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이 있으셨다니까 maybe I'll give it a try. But 윤석열이가 righteousness of God? 죄인들도 펄쩍펄쩍 뛰죠. 그러면 안 된다고. 응? 그래서 저는 이 기독교의 허점 중에 하나가 회개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예수 믿으면서 회개를 할 때 그 전에 지금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걸 강조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게 긍정적인 면에서 좋지만 그러니까 우리 용서받았어요. 하나님은 기억도 못 하세요. 우리가 지은 죄를 기억도 못 해.
하지만 온 세상은 하나님 앞에 대항할 수밖에 없어요. That's not fair. That's not right.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무죄가 되는 거하고 의인이 되는 거하고는 달라요.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범죄한 사실이 사실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범죄는 인정해야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죄 판결을 not guilty is not saying it's innocent. You're not innocent. 예를 들면. 근데 모은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면 수사하는 과정에서 절차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걸 문제로 들고 나가면 you are not guilty.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하신 거는 he didn't say you are not guilty. He said you're innocent. 그래서 6절로 들어갑니다. 6장 1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게 굉장히 심각한 그 도전이에요. 충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그들의 행동이나 행위가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된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적을 하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Do not receive God's grace in vain. 근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말로 교리를 얘기할 땐 잘하는데 실제로 사는 거를 놓고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것처럼 내 맘대로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사는 게 아직도 너무 많아요. 은혜는 받았어요. 부인하지 않아요. 의심하지 않아요. 근데 은혜 받은 거는 받은 데서 끝나버리고 그 다음에 사는 삶은 은혜 받은 사람처럼 그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We don't care. We don't care. 원수를 사랑해? We don't care. 이웃을 사랑해? We don't care. 예수의 제자가 돼? we don't care. 아니 은혜를 받았으면 그렇게 할 수는 안 되지. 근데 그런다니까요, 우리. 그러니까 그게 그 독일의 신학자 중에 한 명이 그렇게 얘기했잖아.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값싸게 만들었다. The grace of God is too cheap. 그렇게 해놓으니까 we don't care. 근데 우리는 그걸 그렇게 중대하게 생각을 안 해요. 응? 우리가 저와 여러분한테 이거는 굉장히 정신이 번쩍 나게 만드는 구절 중에 하나가 돼야 돼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받은 은혜를 그냥 과거에 받은 은혜로 두지 말고 오늘 너의 삶의 현장에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 응? 안 그러면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은혜를 베푸셨을 때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무조건적인 용서와 무조건적인 구원을 주셨어. There's no price. It's priceless. 공짜로 주셨는데 주셨다고 해서 거기서 끝난 게 아니야. 그걸 주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었어. 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이 있다. 보여주라. 그러니까 아까 처음 시작했을 때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자기가. I'm the ambassador of God. 이거는 우리 다 아는 사실. 우리가 다 사신이에요. 사신. 우리가 외교관이야 다. 대사들이에요. 대사. 대사의 특징은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대사의 특징은 하나 있어요. 뭔가 하면 자기는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어. Not a single thing. 대사로서 외국에 나가 있을 때 그 대사가 하는 말은 중앙정부가 지시하는 대로 해야 돼요.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앵무새처럼 얘기해야 돼. 거기 가가지고 우리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다른 정치인들은 그럴 수 있어. 대사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그냥 본국으로 쫓겨오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이 뭐라고 했어? 누가 너한테 네 말 하라고 그랬어? 우리의 행정 방침을 가서 다른 나라한테 밝히고 의논하고 하는 걸 너한테 맡겼지. I don't care about your personal opinion.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신이다. 하나님의 외교관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가서 우리가 말은 뭐 줄줄줄 할지 몰라요. 근데 행동이 내가 말하는 것을 배반하면 행동이 배반하면 저쪽에서 메시지를 다르게 받아요. 그래서 어느 외교관들이나 행동을 조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우리 국가의 외교적인 우리 팔로시는 이렇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본인이 뒤에 가서는 딴짓을 하고 다른 사람들 만나고 이렇게 하면 일반 사람이 하면 that's okay. 누가 뭐라고 그래. 내 권리야. 내 자유야. 하지만 외교관은 그럴 수가 없어요. 자기가 정말 마음에 안 들고 나는 이거 반대한다 그러면 사표 내라고. 장관만 해도 자기 의견 충분히 낼 수 있어요. 대통령 앵무새가 될 필요는 없어. 대법관들 자기 의견들 다 따로 있어요. 대통령하고 동의해야 될 이유 하나도 없어. 하지만 대사는 안 그래. 근데 우리가 말은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할지 몰라요. 그것도 왜곡된 말씀을 할 때도 많은데 자기 주관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런데 특별히 문제가 뭔가 하면 우리가 보여주는 모습 속에서 상대편이 볼 때 다른 메시지를 받게 만들어. 근데 그렇게 받게 만드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바꿔버려요. 말뿐이구나. 말뿐이구나. 여러분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서 빛이 어둠을 내쫓는다고 그랬어. 어둠의 반대가 빛이 아니에요. 어둠의 반대는 어둠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둠이 존재하지 않게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불만 켜면 어둠은 자동적으로 사라져. 우리가 세상을 나무랄 수도 있고요. 별의별 판단도 하고 욕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비난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어둠을 쫓아내지 않기 때문에 그래. 은혜를 헛되이 받은 거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달해야 되는 지도자들, 목사들부터 우선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멋대로 해석해. 주관적으로 해석해서 그게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교인들한테 당당하게 얘기해요. 오류가 있는데도. 밖에 나가서 행동하는 거 보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행동이고 비성경적인데 자기들은 그걸 다 합리화시켜요. 그러니까 그걸 배우고 듣고 본 교인들은 밖에 나가서 또 그렇게 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받을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나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들이 다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 상당히 많은 경우 우리는 과거에 집착해 있어요. 지나칠 정도로 과거에 집착하면 그게 나한테 아픔으로 남아서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기 시작해. 그러니까 어떨 때는 과거를 그냥 잊어버리라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쉽게 잊어버릴 수 있으면 잊어버리겠지. 근데 그렇게 쉽게 잊지 못하는 사건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그렇게 잊지 못하는 성향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도 차이는 있어. 그러니까 세상을 쉽게 사는 사람들은 성향이 그렇게 집착하지 않고 아이 그랬어? 그럼 난 갈 길 간다. 이러고 사는 사람들은 좀 편안하게 살아요. 세상을. 상대적으로. 근데 과거에 어떤 일이 생기면 거기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일을 경험해서도 발목이 잡혀.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참 좋은 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게 이제 정신건강에 문제가 돼 있어 우리 사람 찾아가서 치료받으면 그걸로 나는 먹고 사는 거니까. I'm not complaining. 근데 그게 지나쳐서 근데 우린 거기 빠져 살 때가 많아. 후회도 많고 지나갔대는데 과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교훈들이 있으면 그거는 경험상으로 교훈을 얻고 그 나머지는 잊어버려야 돼. 근데 잊어버려야 되는 것 중에 실패나 아픔이나 고통이나 이런 것들도 잊어버려야 되지만 성취한 것도 내가 잘한 것도 잊어버려야 돼. 그렇게 과거에 내가 성취하고 뭔가 성공했던 걸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나 주위 사람들을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게 만드는 경우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주변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목회하는 사람들 보면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성공한 사람일수록 그게 더 강해요. 아세요? 2만 명짜리 교회를 했던 사람이 은퇴하고 난 다음에 손을 못 띄어. 못 띄는 이유가 손을 띄면 너무 허전한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그렇게 누렸는데 이제는 후임한테 맡기고 그냥 좀 어디 다른 데로 사라지든지 하지.
그건 못해요. 제 주변에도 그런 목사들이 흔하잖아요. 저도 한국에서 또 미국에서 굉장히 성공했다는 목사들하고 어울려서 가까이 지냈기 때문에 막 수두룩해요. 근데 못 나요, 그 명예욕을. 과거는 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너무 미래에 집착해도 문제예요. 꿈은 필요해요. 하지만 그게 나의 집착이 되면 안 돼. 계획도 필요해요. 하지만 거기에 내가 묶여서는 안 돼. 그러니까 너무 미래를 생각하지도 마세요. 목사님 무슨 말씀? 아니, 미래를 계획하고 꿈을 갖는 게 그게 기독교 정신 아닌가요? 아니. 기독교 정신은 마지막으로 나오는 건데 오늘을 강조하세요. 오늘. 내일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그딴 거 생각하지도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응? 그런 거 걱정하라고 내가 너를 나의 자녀 삼은 거 아니다. 그런 거는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러면 나머지는 다 해결된다. 해결된다는 게 세상적으로 풍족한 삶을 산다는 거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풍성한 삶 살 수 있어. 풍성한 삶. 너무 미래에 집착하지 마세요. 위험한 건 너무 미래에 집착하다 보면 오늘을 놓쳐요. 오늘은 한번 지나가면 다시는 안 와.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이 그런 거예요. Now is the day of your salvation. Now is the day of God's favor. 오늘 그걸 아침 눈을 떴을 때부터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누리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얘기를 하다가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의사하고 만나는 약속이 있어서 다운타운에 갔는데 오래간만에 다운타운 가가지고 잠깐 차를 세워놓고 움직이려면 걸어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다운타운, 지금 여기가 다운타운이잖아요. 거기를 걸어가는데 뭔가 그 제가 좋아하는 게 이 대도시에 가면 그래서 뉴욕을 그렇게 내가 좋아하고 뉴욕을 선호하는 거거든요. 뉴욕도 저쪽 외곽으로 나가면 다 똑같아요. 오히려 집값만 비싸고 땅도 별로 없고 시시해. 워싱턴에 비해서. 그런데 맨하탄에 가 있으면 그 맨하탄 중심부에서 나오는 열기가 있거든. 저는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아침 새벽부터 막 움직이는 열기. 저녁에 밤늦게까지 그냥 계속 뜨거운 열기. 그거를 이렇게 보면 나도 뭔가 욕구가 생기는 것 같고 뭔가 살 기운이 있는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좋아하는 거거든요. 이게 플로리다 같은 데 가지고 골프나 치고 뭐 사람들 있으면 별로 그거는 열기가 없어요. 그냥 다들. 그런데 가서 그 짧은 거리지만 왔다 갔다 걸어 다니는데 그렇게 열기가 있더래. 그러면서 그게 우리가 워싱턴에 살지만 어쨌든
주택 근처에 사는 주택지 아니에요. 워싱턴 DC로는 서버비거든. 그 다운타운 열기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워싱턴에 살지만 우리가 충분히 그건 못 누리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해봤자 저 사람 집순이라 뭐 어디 안 가요. 나나도 돌아가는 거지. 그래서 나는 종종 저기 다운타운 가서 그건 누린다. 일부러 점심도 먹으러 가고 다운타운으로 생기가 있어. 오늘을 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한테 그런 생기가 빠지는 거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운이 김샜어. 김샜다는 말이죠. 김샜어. 응? 사도 바울이 그런 거에 그렇게 살지 말라고. 오늘이 구원의 날이다. 그거는 한 번 단순간에 내가 구원받는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대문자 S를 써갖고 살베이션이 있는가 하면 소문자 살베이션은 그 후로 줄곧 이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세이브해 주셔. 힘든 일이 안 생기는 게 아니라 힘든 일이 생겼는데 하루는 그거를 가볍게 넘기고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Today of your salvation. 근심 걱정 가득 차. 분명히 오늘 자고 일어나도 내일 그 근심 걱정은 그대로 남아있을 판이야. Nothing's changing.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은 네가 거기에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도록 I will save you today. Don't worry about tomorrow. 내일은 내일 걱정하면 되니까. But today is the day of your salvation. 그 다음에 today is the day of God's favor. 잊지 마세요. 우리가 상식처럼 잘 아는 거야. 근데 즐기질 못한다니까. 우리는 아무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선택하셨어요. 우리한테 favor를 주신 거야. I became his favorite. 상식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놓고 볼 때 이거는 말이 안 돼.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니 그럴 수가 있냐고 불공평하다고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한테 그러면 안 되죠. 공평하게 하셔야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나는 토기쟁이야. 그치? 그릇을 만드는 건 그냥 내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고 어떻게 쓰느냐는 나한테 용도는 나한테 달려있어. 아무리 토기 그릇이 팔쩍팔쩍 뛰고 뭐 난리를 쳐도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거 따로 치고 그게 세상 기준처럼 뭐 잘나고 훌륭하고 성취하고 성공한 사람들도 아니고 대부분이 다 비실비실거리는 사람들이야. 주인 잘못 만나면 그냥 갖다 버려. 신통치 않다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나는 favor해. So you became my favorite. You're my favorite. 그거를 천국 가서 누리려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누리라고요. 누리라는 게 뭐 방종하고 밖에 나서 그러니까 나는 뭐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아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난 정말 프레셔스하구나. 내가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이 굉장히 프레셔스하다. 근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는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나한테 그렇게 페이버를 주시는구나. 아무 까닭이나 이유 없이. He just said,
You're my favorite. 그러니까 이해가죠? 애들 키우면서 충분히 이해가요. 내가 낸 자식한테 끌리는 거는 뭐가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내 자식이니까 하는 게 다 귀여워. 못된 거 하는 것도 쉽게 그냥 잊어버려. 왜냐하면 내 새끼니까.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하신다고는 절대로 생각 안 하죠. 하지만 결론적으로 우리를 트리트하는 것은 외부에서 볼 때는 that's not fair. Well, favor is not fair by definition. 하다못해 음식을 먹는데도 우리가 선호하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제일 좋아하는 음식. 설명하라고 그러면 그게 뭐 영양 가치가 어떻고 이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뭐예요? 그냥 좋아. 그건 매일 먹어도 좋아. 아니 그 사람이 좋다는데 옆에서 무슨 뭐 토를 다뤄. 내가 좋다는데. 왜 그걸 좋아할까? 뭐 때문에 이게 더 맛있을 것 같은데 그걸 좋아하지? 나 같으면 그거 안 먹는데? 나는 오히려 이거 할 텐데? 근데 재밌는 게 저는 모르겠는데 되게 이렇게 통계적으로 놓고 볼 때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라는 게 첫 번째가 아마 김치찌개인 것 같아요. 김치찌개처럼 흔해 빠진 거 없죠? 김치찌개는 누구나 만들 수 있어. 김치만 있으면. 그 다음에 뭐 스테이크도 좋아할 수 있고 고기도 좋아할 수 있고 뭐 해산물도 좋아할 수 있고 다 좋아할 수 있지만 그런 식이에요. 그런데 저처럼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볼 때는 it doesn't make any sense. 나는 김치찌개 아니야. 그러니까 아마 나는 한국 사람이 좀 아닌 거지. 아니야. 어떻게 해요? 왜 그러세요? 그냥 난 그거 외에 더 좋아하는 게 있어. 제일 좋아하는 게 저는 햄버거 같아.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 한국에 한 2주, 3주 가 있다가 돌아올 때 공항이든지 뭐 워싱턴에 도착해서 돌아와서 제일 먼저 먹고 싶은 게 햄버거예요. 당신 기억 못해? 디트로이트에서 환승할 때 버거킹 가서 먹자라고. 그거 먹으면 기분이 좋아. 집에 온 것 같고 안정감이 있고. 그 다음에 맛있는 거 먹기 시작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 아니에요. 그냥 이유를 몰라. 그냥. 그러면 그 하나님의 그런 결정에 내가 하나님한테 보답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그거를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마움에 합당하게 사는 거예요. 같이 부릅시다.
마음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드립니다. 사랑으로 만드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내게 주소서. 나의 강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저의 마음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덕분에 그래도 양심은 살아있고 잘못은 깨달을 줄 알고 잘못된 것은 고치려고 노력하고 가끔 그러다 지칠 적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한결같은 눈동자로 저를 내려다보시는 주님의 그 따뜻한 눈길을 상상하면서 남아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광고 하나 있어요. 제가